보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혹시 성우매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우매직. 평범한 회사원 이성우 씨가 만들어낸 야구계의 열풍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미국 캔자스시티 야구 열혈 팬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현지 팬들과 소통하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팀을 좋아해 주니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러다 말겠지. 그런데 그의 사랑이 20년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그전까지는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단 측에서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공항까지 마중 나오고 미국 관광도 시켜주었습니다. 홈 경기에 시구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건 그가 방문한 후에 8연승을 하고 그 팀이 1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부터 이성우는 승리의 토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캔자스시티 로열스 팬들은 그에게 명예의 시민을 줘야 된다. 아예 그의 여권을 찢어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을 막 지켜 세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를 민간 외교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보다 낫다. 정치인은 나라를 욕먹이지만은 이성우는 나라를 널리 알렸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절에 큰 무리가 따라다녀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그의 소문은 더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다녀. 어디 숨었다냐, 어디 계신다, 어디가 만난다냐.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해 줍니다. 26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었구나.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66절에 제자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건 군중 무리와 다른 수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 그런데 떠나가고 뒤로 물러가고 아예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변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절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돌아섰습니다. 육적인 떡을 구하고 육적인 떡만 아는데, 생명의 떡, 경품 추첨만 다해서 왔는데 경품 추첨이 없이 계속 이를테면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교회 전도할 때 많은 그 맞춤형 전도라고, 자식이 안 풀리는 사람한테는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고, 남편이 없는 사람한테는 남편이 생긴다 그러고, 결혼 못한 청년한테는 결혼시켜준다 그러고, 취업시켜준다 그러고, 맞춤형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부흥회도 그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그쪽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꾸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취업 얘기만 해. 나는 취업하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천국 얘기만 해. 심지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한다 그래.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왔는데 영생 얘기를 해. 그것도 내 살 먹으래, 내 피 먹으래.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물어요.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답해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앞에서 언급한 이성우 씨가 좋아하는 캔자스시티 로열스 팀은 30년 동안 가을 야구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2만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의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음에도 20년 동안 응원할 수 있는 열정, 진정한 팬 아닙니까? 결국 그의 진심이 통해서 전 세계에 그가 승리의 토템으로 2015년에는 다큐멘터리로 이성우 씨가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야구에 미쳐도 20년 일편단심 열혈 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년을 한 교회 섬기는 게 어려울까요? 왜 안수 집사까지는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장로님 되면 두 마음 품고 살까요? 왜 목사와 함께했던 당회와 집에서 하는 당회는 늘 다를까요? 제가 장로님 부인들하고 당회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 얼굴에 당회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장로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섬기는 교회를 안 다닐까요? 우리 애들 공부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할까? 20년 동안 무명의 팀을 응원해도 그 진심이 통하는 법인데 목사랑 하는 당회와 집에서 하는 당회가 다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모른다고 생각할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을 확인해 보면 두 마음 품고 살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을까? 교회 안에서 진짜 존경받을 만한 신자가 계시고 아직 존경이 아니라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존경할 만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아직 자기 인생도 앞가름 못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리고 왜 존경할 만한 사람 말은 안 믿고 왜 그 사람 말은 믿게 되었을까? 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왜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늘 내 곁에 서 있을까? 평생토록 우리 교회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아프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온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어디부터 뭔 말을 들었다는 거야. 그럼 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주었을까? 자기만의 신앙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보면서 야구계의 이성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임명한 자리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지를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도와줍니다. 제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분의 섬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문자 한 통을 주는데, 그분이 내게 선물 하나를 보내는데 그 문자 속에서 참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분의 그 헌금 봉투를 제가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일 헌금하거든요. 그의 신앙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은 진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노래에 맞는 분이에요. 진정한 팬이에요. 팬은, 진정한 팬은 승패와 상관없이 기쁨을 누려. 그 팀이 이기든지 지든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잤는데 떠나.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룟 유다의 배신 두고 하는 얘기죠. 왜 가룟 유다가 결국은 떠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떠나갔습니다. 제자는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왜 떠날까요? 모르니까 떠나죠. 왜 안 떠날까요? 아니까 안 떠나죠. 알았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너는 왜 안 떠나느냐? 너는 왜 예수님을 안 팔았냐? 알았지요. 왜 팔아먹었냐? 몰랐지요. 왜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낸 유물로 개밥통을 삼았냐? 몰랐지요. 근데 너는 왜 이걸 어떻게 알아먹었냐? 어떻게 안 팔아먹었냐? 어떻게 이걸 보관했냐? 알았죠. 이것이 유물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안 떠납니다. 안 사람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개밥통을 삼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69절에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한때 똑같이 배반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떠났고 베드로는 남았고. 차이가 뭐예요? 믿고 안 믿고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은 척 했지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믿고 알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여기 믿고 알았다는 말은 나를 버리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여기에는 고기가 없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보았더니 거기에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고 알았다. 나를 버리고 알았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20년 선교도 이 교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바라봐도 안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혜린 첼리스트가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자. 우리는 못 찾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독교 현장에서 수도 없이 뛰면서 자기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식의 진짜를 모릅니다. 왜? 욕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아들을 보니까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안 된다 생각됩니다. 나를 찾자. 믿고 알았다. 이혜린 첼리스트가 쓰임받은 것, 제가 그와 개인적인 교제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당신은 순종의 사람이구나. 순종해서 알았구나. 순종하니 새로운 지평이 열렸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는 확신 있게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갈등했다잖아요. 그때 순종하기 전입니다. 순종했더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생각이 너무도 많아. 내 경험이 너무도 많아. 여러분, 제발 나를 깨트립시다. 나를 깨트립시다. 이번 부흥회 때 나를 좀 깨트립시다.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다는 것 업으로서 다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졌으면 절대로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못 남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사명자로 거듭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으십니까? 전도자가 오늘 밤에 나오면 재밌을 거야 그랬는데 오늘 밤에 왔더니 무서웠어. 그것이 나를 깨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려 버렸어야. 왔다 잘못 데려와 버렸어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전도자 너만큼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전도자가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끝내 전도자가 곁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이 난 참 감사해요. 등록만 시키면 밥 먹인 것부터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꼭 전도한 사람 가정교회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상담 한 번으로도 문자 한 통으로도 깨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자 한 통 딱 보내면 이렇게 유레카 여러분 지금 목욕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다가 이게 유레카요. 철학자들이 이걸 깨닫고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자 한 통 보냈더니 목사님 그런데 설교로도 안 깨진 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해서 이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이렇게 아주 이 빵빵한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한 25분 길게는 28분까지 설교를 해도 안 깨진 인간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결국은 변절자가 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20년을 투자했는데 아닌가비요 돌아가. 얼마나 이게 인생은 한 번입니다.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설교로도 안 깨져. 내가 뭔 말만 하면 나한테 성질 내네.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자기는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변했지 난 안 변했습니다. 이야 진짜 나는 내가 이랬어. 왜 네가 채점을 하냐. 아니 우리가 옛날에도 짝꿍하고 시험지 바꿔 선생님이. 근데 내가 짝꿍한테 각자 하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또 바꿨는데 친구가 맞다고 해라. 나도 네가 맞다고 해줄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 대한 평가도 부모가 하냔 말이요. 결국 이 사람 떠나죠. 유아스쿨에 보냈으면 유아스쿨 선생님 평가가 옳은 거잖아요. 초등부에 있으면 초등부 담임선생님의 평가가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자기가 해서 선생님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집 애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다. 세상에 자기가 기준이야. 이 친구들 보니까 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정죄가 익숙해져 있고 연합을 못해. 충만함이 없어. 아담이 보통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모든 생물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개라고 이 새를 새라고 참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홀로 있음이 좋지 않아. 이 말은 충만할 수 없어. 돕는 배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죄가 익숙해. 목사가 틀렸다고 믿는 겁니다. 이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아멘 했지만 뒤돌아서 가지고 차 마실 때마다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변절자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집이 부흥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 가정을 부흥시켜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는 목사인데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뎌라 장군 되리라. 견뎌라 양육사 되리라. 20년 열렬 팬의 자리를 지켜라.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요. 장군 되는 건 모릅니까? 장군 되는 거 다 좋아하죠. 어떻게 견딜 수 있냐? 나를 깨는 겁니다. 나를 깨는 거.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나를 깨고 알았사옵나이다. 나를 버리니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브라함이 요와 일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 바치면서. 이건 이성이 통하는 지점이 아닙니다. 이성을 깨버리는 지점이 모리아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아갔더니 됐습니다. 믿고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율법적인 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내가 그를 알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를 깨뜨리고 나아갔더니 내가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을까요? 왜 예기치 못한 혼돈의 순간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깨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 일관되세요? 믿고 알았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누가 그렇게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그렇게 멋진 집사님 되셨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넌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냐? 우리 부모님이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이 있는 부모님, 자식 반드시 세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편절자 왔다 갔다 하는 집 한번 보시라. 안 세워진다니까요. 나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과 제가 나를 깨고, 나는 정말 부흥회가 좋은 게 나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강사가 자존심 상한 말을 해도 저는 그걸 지금까지 항상 우리 교회 발전을 해주시는 조언으로, 메시지로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발전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고기밖에 몰랐는데 사람 낚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셔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